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특별함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함을 받으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7장 1절에 제 처음 단어는 엿새 후라는 단어가 적혀 있죠.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엿새가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이해를 하기가 좋죠. 16장에 있는 핵심 사건은 역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조차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이 없다면 베드로는 이 고백조차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전파하는 일이었고, 그런데 대부분 이러한 믿음을 받아들이는 데에 많은 유대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도리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은혜가 아니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가 아니고선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제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기적이나 다름이 없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드디어 이를 알아차린 것에 대한 감격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제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정이 달라지죠. 베드로는 이를 악물고 예수님께 막 대들듯이 항변합니다. 여기서 항변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따지면 막 따져 물다, 대적하다, 대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맡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금 누가 맡겠다고 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맡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합니다. 방금 전에 칭찬받은 베드로였어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길을 맡고자 하지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해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의 관점은 베드로와 달랐기 때문이죠.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제자의 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새로운 관계의 도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이며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해 내시는 과정들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러한 사건들이 있고 난 후에 6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6일이 지난 후에 믿을 만한 제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죠.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은 것으로 하얘지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드러날 때 이런 식으로 묘사해 오곤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에게 임재하자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저 우리가 마음으로 먹어서 변화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내일부터 착하게 살 것이다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습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눈앞에 본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두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옆에 보이는 겁니다. 바로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제자의 눈에 누가 보였다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보였다 이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적극적인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초막셋을 짓게 하소서라고 말하죠. 지금 제자들이 보기에도 놀랍죠. 압도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재되는 느껴지는 그 장소야말로 가장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과 샬롬이 이루어지는 곳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목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여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초막셋이라도 지어서 여기서 당신을 기념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곧이어서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나왔던 하나님의 음성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 들을 때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요청하잖아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영광이 주의 영광이 가득한 가운데에서 어디서 누가 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자 베드로도 그의 제자들도 심히 두려워하며 엎드리며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게 되죠.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말한 초막셋을 짓는 의미는 무엇이고 베드로의 질문은 왜 유효하지 못하고 대신에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으로 조용해졌을까? 먼저 이 초막이라는 것은 초막절을 떠올리게 하죠. 초막절은 출애굽 당시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지켜온 절기입니다. 이날에는 노동도 금지되고 성회가 열리고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해방시킨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자신들을 잊고 먹히시고 지키시고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것이 바로 초막절이었다. 또 초막이라는 두 번째로 또 이 초막이라는 뜻이 뭡니까? 풀이나 나뭇가지로 어깃하게 지은 임시 처소예요. 레위기 23장에서는 애굽에서 벗어난 해방을 의미합니다. 해방을. 이 초막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보호와 안식을 의미합니다. 허름한 초막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편안함과 안식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또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으로 완전함과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초막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어쩌면 가장 겸손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는 이유는 앞서 16장에서 예수님의 길을 막고자 했던 바람과 실은 그런데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여기가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16장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항변하여서 그 길을 막고 내가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그 말과 이 말이 맞닿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막 너머의 부활의 영광보다 누추하지만 지금 모세와 엘리야의 반열에 서 있는 예수님만으로 베드로가 만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 위에 드러난 영광에 베드로는 만족했다 이 말이죠. 이처럼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시선은 유사성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사성이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들이 비슷한 모습으로 비슷한 영광으로 눈앞에 있는 것 유사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관점이 시선이 여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
그 계시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가 살아오던 대로의 유대인의 전통에 서서 그저 모세와 엘리야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런 유사성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 유사성만으로도 이미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습니까? 익숙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또 내가 알아왔던 것들, 내가 경험했던 패턴들, 유형들에 따라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심을 하죠. 만족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예측이 가능하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이질적이고 뭔가 내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나를 뛰어넘는 상황들, 외부의 조건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경우는 어떻죠? 놀랍고 거부감이 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상태는 여기가 좋다라는 말은 어떤 외부로부터 나를 넘어서는 상황으로부터의 강하게 나를 압박하는 또는 나를 하여금 변화하게 만드는 그 바람을 지금 인식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살아오고 알아오던 대로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예수 때문에 그가 이 자리를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평범한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또 거기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와 우리의 수준입니다. 이 믿음이 하늘 위로부터의 말씀이고 우리가 은혜가 위로부터 흘러내려온다고 뜻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뜻은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살아오던 대로의 생활의 습관들, 생각의 습관들, 나의 가정의 분위기들 이런 전통에 쪄들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상처받고 얼먹은 대로 왜곡되고 비틀어진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복음이 뭡니까? 위로부터 마치 하늘이 찢어지고 우리의 닫혀진 사고를 열어내서 우리의 어그러진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바른 길로 바른 심령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변화시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상상할 수 없듯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의 눈을 열어서 새로운 지평으로 베드로를 초대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또 이 본문을 읽는 우리도 똑같은 자리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비슷한 유사성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특별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들어가죠. 첫 번째 모세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인 모세는 시내산에서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온 분이죠. 말씀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약을 하고 그들에게 나와 너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 계약을 할 때에 그냥 계약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을 받아온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분도 얼굴이 하얗게 빛났어요. 수건으로 가릴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한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죠. 일반인들도 갑자기 중년의 어느 때에 마음에 우울감이 찾아오고 자기 존재가 흔들리고 내가 무엇으로 살아왔는가 허탈해지고 죄책감이 올라오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과정들을 겪잖아요. 그걸 견디지 못하면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가까이 경험한 종으로서 하나님을 보고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대면하고도 친구와 같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온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런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고 다른 차원의 그런 계시가 이처럼 극적으로 나타났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모세는 어쨌든 모세도 얼굴이 환하게 빛났던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엘리야는 예언자입니다. 첫 번째 모세는 율법을 받아온 사람이고 두 번째 엘리야는 뭐라고요?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예언. 제가 저번 시간 때 예언이 뭐라고 주보에 써서 나눠드렸었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회복, 예언이 뭐라고요? 회복이에요. 회복. 어떤 회복입니까?
다시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복점, 복술, 점치는 게 아니에요. 너 어디 땅 사면 복을 받을 거야. 그게 예언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팩트를 근거, 사실을 근거해가지고 승자의 역사를 써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네가 죄를 짓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누구에게로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너희가 고침을 받고 회복되고 다시 나와 더불어 거룩해지리라. 성결의 역사인 것.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는 우리의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된다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이고 저와 여러분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던 일이 바로 뭐냐? 자기 백성의 회복, 당시의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고 뭐가 뭔지 구분하지 못하며 자기가 옳게 여기는 대로 살아갔던 그 백성들을 하여금 원흉이었던 아합과 이사벨을 처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곧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충성한 그 역사의 종이 바로 엘리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엘리야는 대단히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성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내는 자,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의 역할, 바로 그런 의미의 역사의 종인 것입니다. 그리하 해서 엘리야도 죽지 않고 승천했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예언을 상징하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한다.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 이 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율법과 예언의 종인 두 분과 함께 계신 예수님의 권위에 놀랐던 것이죠. 그럼 저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가진 선입견은 여전히 초막셋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 동격으로서 유사한 것으로 인식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믿음의 고백은 했지만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은 했지만 바로 내가 당신의 길을 막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알기는 알지만 어슷어슷 알기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뒤집어지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온전히 우리의 심령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용폭교회 위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좀 이 둘과는 분명히 다른데 베드로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었던 이유는 여전히 그의 선입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특별함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가 교회를 10년, 40년, 80년을 다녀도 여전히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특별함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면요, 마음이 공고할 수밖에 없겠죠. 교회를 문화적으로 그냥 나와서 즐기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이 들려오자 제자들의 마음도 그때서야 이제 변화됐다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어떤 변화인가? 계속해서 즉흥적으로 예수님께 묻고 고백하고 그 앞에 길을 막았었던 베드로의 입이 닫혔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입이 닫혔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서 제자들의 입이 닫혔어요. 그가 즉흥적으로 떠올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기대감은 부정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베드로가 속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가 되길 바랬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입을 닫았어요. 곧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간다는 예수님의 말을 막았었던 근거가 되는 자기의 기대감이 부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신앙할 때 처음 어떤 계기로, 모태신앙을 빼고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만 결국 우리가 믿음이 자라간다는 게 뭐예요?
자기 기대감이 부정되고 주님이 주님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교회에 나와요. 처음엔 나올 수 있죠. 병고침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요.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고침을 받고 부자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 시간에 이 베드로의 예를 통해서 한 번 더 높은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더 높은 지경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고 엘리야의 예언을 성취할 것인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장래의 일을 눈앞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의 유사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마치시고 성취하신 특별한 분임을 알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옆에서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 선입견에 근거한 유사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은혜로 믿음을 얻게 된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특별한 분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의 특별함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도를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믿는, 아들이 갖는 무게를 우리로 알도록 하시고 요청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아들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도가 회복되고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초막을 짓고 머물자던, 또 여기가 좋다고 말하던 시선의 고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그 높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이 우리의 삶을 근본으로부터 흔들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변화되는, 끊임없이 이동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특별함에 눈이 열리고 아버지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대로의 고집과 지금까지 내가 정답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근거로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더 좋아하실까? 라고 묻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자유를 원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유가 공허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뭔가를 책임지고 어깨에 어떤 짐을 지고 있을 때에 또 그 가운데에서 자유가 더욱더 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현대인들은 오로지 자유만을 원하면서 어떠한 부담이나 책임도 지지 않고자 하는 것이죠. 심지어 자유가 아무것도 책임지는 일이 없이 자기 자의식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착각하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오라? 네가 뭔데? 그런 말들이 이 시대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로는 어떤 자유도 가질 수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믿고 행동하는 그런 자유를 가진 사람,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내가 설령 어떤 돈을 빌려준다고 합시다. 근데 돈 안 갚는 것도 내 자유야. 나는 아무것도 책임지고 싶지 않아. 나는 권리만 누릴 거야.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 공공연하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태도로는 어떠한 자유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던 베드로를 떠오르게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기대와 선입견, 즉 자기가 믿고 싶은 바와 자의식의 강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막아섰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예수님의 특별함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기의 자유를 위한 자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에 굴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 꿇는 경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변화되는 그런 마음의 겸손한 자세를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냥 소설책처럼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도 해주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나의 자아식과 나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말씀 하소서라고 그러한 겸허한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고치십니다.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의식이 강화된 사람들은 실현 자유를 원하면서도 소금물을 목마를 때마다 마시는 것처럼 갈증이 더 심해지더니 결국에는 죽고 말죠.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가 살아오던 선입견대로 믿고 따르고 자기 혈기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요청했던 그가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어떻게 했죠?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삶이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함을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못한 것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온전히 다시 회복되어지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선택되고 쓰임받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책임을 지기까지 자유하면서도 이를 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빛으로 살아냈습니다. 할렐루야. 자유의 비밀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수 되시는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많아서 마실 물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더 갈증이 나죠.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홍수 가운데서도 생명수가 되셔서 그 독생하신 아들, 그 특별한 그 아들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주는 유사함이 아니라 진리가 되신 아들, 그 하늘로부터의 특별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